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휴대폰과 방송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싶어하고 게다가 주목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니까 광고가 붙으면서 돈도 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래 희망이 유튜버다, 인플루언서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주목받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법으로 위험한 고층 건물에 올라갔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리하게 먹방을 하다가 질식사를 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으려고 과한 말과 행동을 하다가 물론 그 중에 아주 간혹 뜨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오히려 비난받고 안 좋은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리사욕을 위해 계산된 말과 행동으로 주목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말과 행실로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보다는 그 너머 영원한 세계,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영생의 세계를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정은 완전히 절벽 끝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도 안 보이시는데 계속되는 그 로마 권력자들의 압제 그리고 심지어 동족 유대인들조차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낱 조롱만 당하다가 망할 법한 그게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고 칭찬하고 심지어 존경심과 두려움, 단순한 공포가 아닌 존경하는 두려움, 경외심마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쇠잔해지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해주고 게다가 전도되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일까지도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세밀하게 돌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정말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와 기적들도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기적들은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당시 초강대국 로마와 동족까지 교회를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라지는 게 당연해 보였던 그 미약했던 초대교회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교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자신의 실체를 감춘 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초대교회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승리의 비결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까 주목받으려다가 비명 횡사한 그런 유튜버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그들도 문제지만 그런 허망한 것들을 주목하고 박수치고 돈을 보내기까지 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요즘 외적인 것들에 치우치다 보니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듯 하면서도 사실 아닙니다. 우주선 타고 달도 가고 화성도 탐사하는 시대에 무슨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나 싶지만 사실은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이 명상과 점집이 성행을 합니다. 대기업에서도 명상센터를 막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속인이 10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연예인 출신, 개그맨 출신, 가수 출신 할 것 없이 일반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듯 아무리 물질 문명, 과학을 외쳐도 그것이 인간 본연의 심령 깊은 곳까지는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허전함과 불안함감을 도저히 잠재우지 못하는 겁니다.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봐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온갖 재앙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해도 사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물론 방향을 잘못 잡았을 뿐이지 여전히 영적인 것에 관심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나 영화, 넷플릭스 등등 거기에도 보면 그것과 관련된 영상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위기 같지만 동시에 기회인 것이죠.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목하라고 하신 것, 즉 그 방향으로 바로 집중하고 신경 써야 할 것에 제대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천국에 집중하시고 천국에 채워질 영혼들, 나와 내 가족, 이웃들에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목이라는 의미는 그 원어상 관찰하다, 본보기로 삼다, 고찰하다. 이 고찰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 주목하시고 선포되는 또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시고 또 찬양할 때는 또 찬양에 집중 주목하시고 그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예배를 주목하여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쇼나 행사, 영화 관람하듯이 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예 의자도 너무 안락하게 감상실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팝콘에 콜라 마시며 막 그렇게 하듯이 예배도 그런 식으로 정말 주목하지 않고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목하여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상으로 전락해서 손해볼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는 주목할 것에 주목하라. 한눈 팔지 말라. 두 번째로는 성령의 보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고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성령 받으니까 오히려 지식층을 부끄럽게 할 만큼 풍성한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척척 해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 믿기 전 바울도 그런 거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과 자기 종교심에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예전엔 그렇게 신자들을 괴롭혔던 그게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성령으로 인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이후 약속대로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있어 왔던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처럼 정말 그 강력했던 로마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하고 기원 전후의 기준을 예수님 탄생으로 바꾸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보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늙어갑니다. 그것은 법칙입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왠지 서글퍼지고 그래서 그걸 늦추려고 아주 용을 씁니다. 특히 TV 출연자들, 연예인들, 심지어 일반인들도 아낌없이 성형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똑같이 이마가 주름 없이 매끈하게 튀어나오고 입술은 도톰하고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등등 다들 이렇게 인공적으로 찍어낸 인형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노화 방지 상품은 아주 TV 홈쇼핑 같은 데서 완판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주목하는 우리 신자들은 그런 외형적인 노화에 우리가 슬퍼하기보다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영생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아픔도 눈물도 질병도 없는 영생의 몸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낡아지고 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워지는 과정임을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어떤 상황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아주 치열한 환경의 성도들, IS, 탈레반, 하마스 등등 그들의 협박, 그리고 심지어 북한처럼 이 공산치하의 그 성도들은 보면 순교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소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일부러 죽을 수 없으니 차라리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것이고요. 중하다는 것은 무겁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정말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우리가 받을 저 천국 영생에 비하면, 그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그 영광은 중하다라고 표현하죠. 아주 무겁다, 중요하다, 크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 보이는 나중 영광은 영원하고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은 당장은 커 보여도 사실은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느낌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장은 힘들고 괴로워도 훗날 그 영광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감탄하게 되죠. 야, 정말 세상의 그 환난, 그런 고통이 지금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그때는 바위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모래알 한 알보다 못하겠구나.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며 성령의 보증을 믿고 주목해야 될 천국과 영혼 구원 그리고 영적인 유익에 더 집중하셔서 더욱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